오늘 말씀을 통해서 담장 넘어가는 무성한 가지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4월 말에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 그리고 각 당에서 발제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그 포럼이 있었습니다. 각 당 대표들이, 국회의장이 인사를 하고 각 당 대표들이 또 인사를 하고, 그리고 각 당에서 나오셔서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는 가운데 어떤 이는 뭐 다음 세대를 집도 줘야 된다, 돈도 줘야 된다, 출산 휴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다양한 얘기를 했습니다. 늘 하던 얘기입니다. 그러나 한 분이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논문을 썼는데 연구 발표를 그냥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출산하지 않는 세대들의 68%가 역기능 가정이었다.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출산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또 돌아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 말에 너무나 크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포럼이 끝나고 그분을 만났습니다. 저는 춘천에 있는 누구인데 명함을 주면서 춘천에 오셔서 이런 세미나를 한번 해달라고, 이것을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분이 연세대학교 소아신경정신과 교수이며 또 뭐 다양한 일들을 알게 되었고, 두 번 가서 한 2시간씩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는 가운데에 그분 안에도 국회의원도 해보았고, 그분이 많은 재산도 가지고 있고 해외에서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또 우리나라의 정치에 좀 이런 다음 세대를 향한 이 프로그램을 반영을 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가 잘 되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 교회와 이 코드가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6월 24일 날 이분이 오셔서 지방행정부, 도청, 시청, 그리고 또 교육청 관계되는 분들과 우리 어린아이들 사역을 하는 어린이집 원장급들 오리엔테이션 격으로 이제 인식을 좀 전환시켜야 된다. 이는 아이들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부모 세대들 안에 있는 일들, 인식 전환과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과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오리엔테이션처럼 한번 세미나를 하고,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우리 교회와 함께 두 가지, 한 가지는 주기적으로 자녀들을 둔 부모들, 부모와 자녀들 회복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한 대학교와 연계를 해서 양성하는 이런 리더들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한 가지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이제 홍보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3분짜리 영상을 만들었어요. 한번 봅시다, 우리. 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처음으로 0.7명대로 떨어졌습니다. 0점대 합계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한데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새로 태어난 아이는 24만 명인데 20년 전의 반입니다. 네,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포스트 코로나 영유아의 발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3명 중 1명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의 마음 건강에 위기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의 마음 건강은 우리 미래의 행복, 번영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합니다. 지금 뉴스에 나오는 사회 문제가 곧 나에게 닥칠 수 있다는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늦으면 우린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의견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은 빠른 속도로 치료 연결을 도와줘야 됩니다.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 연결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이제 핵심이고요. 미래의 교육은 뇌 발달 기반의 인지적 역량 강화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신과적으로 소아정신과에 대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 정신과하고 왜 발달하고 이렇게 하나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들의 발달은 대부분 이 뇌 발달의 산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뇌 발달을 다루는 의학적인 분야는 소아신경과 쪽은 주로 뇌에 실질적인 이상이 좀 있을 때 많이 쓰고요. 소아재활의학과는 여러분 많은 발달 중에 운동 발달에 많이 문제가 있을 때 잘 못 걷거나 아니면 뇌성마비가 있거나 이런 아이들한테 많이 하고요. 소아정신과 쪽은 뭐냐? 뇌의 고위 인지 기능, 정서 기능, 사회성 기능과 같이 뇌에 저희는 하이어 펑션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능의 뇌 기능을 주로 많이 다뤄주는 게 소아정신과입니다. 그래서 보통 발달 재연이 오면 부모님들이 운동 발달 외에도 인지, 언어, 정서, 사회성 발달도 같이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아정신과로 차라리 먼저 오시는 게 아이의 뇌 기능 중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빨리 좀 이해할 수 있는 분야라 각 의학 능력도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행해진 따로따로의 치료가 아닌 전문의와 치료사가 함께하는 통합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신혜진 교수와 미래 세대를 위한 마음건강 증진 방안을 모색해 보려 합니다. 다음 세대를 함께 케어해 주세요. 그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밝은 미래를 지키는 것입니다. 지난해에 서울에서 0세부터 5세까지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의 정신적인 문제를 검사를 했는데 48%가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어제 뉴스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10대 청소년이 KTX 철로 위에 돌을 얹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차를 탈선시키고 소년원에 가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문제가 있었을까요?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 오늘 이 시대의 현상일까요? 이는 이미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뇌 기능의 정서적인 문제가 건강하지 못했던 것이 얼마 전에 보았던 23살짜리 정유정이라는 그냥 살인하고 싶어서 친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유 없이 살인을 한 겁니다. 그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야 될 이 시대는 어떠할까요? 지난주 월요일 날 미국 필라델피아 도시 마약 환경을 TV에서 방영하는 걸 보았습니다. 길거리에 좀비가 깔려 있습니다. 마약으로 길거리에서 덜어눕고 그래도 나라가 그 문명의 나라가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일이 없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손만 뻗치면은 우리 문화 속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에 미국에서 부시 대통령 때 이런 슬로건을 그고 하나의 법을 만들었는데요. 아동 낙오 방지법, No Child Left Behind. 한 사람도 낙오자를 만들지 말자. 이렇게 해서 이 법은 일반 교육 과정에서 낙오하는 학생이 없도록 미국에서 각 주가 성취도 평가 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학교, 교사, 학생은 제재를 받도록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어쩌면 이 법은 오히려 장애를 입은 이들에게는 더 큰 상처를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이 부분은 No Child Left Behind. 한 아이도 실족하지 않겠다. 실족하게 하지 말자. 어떤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는 우리 부모 세대, 어른 세대들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양육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 성장하게 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아이로 만들기는
뭐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온 교회가, 지방행정부가, 우리 기성세대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나선다면 적어도 줄여나가면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런 간절함이 주님 앞에 기도가 되고, 또 주님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의학도 필요하고 과학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끝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12아들을 축복하고 또 예언하고 어떤 아들에게는 심판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유일하게 11번째 아들인 요셉, 그에게는 엄청난 축복을 말하지요. 너는 무성한 나뭇가지라.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갔다. 그러나 그의 삶은 활 쏘는 자들이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쏘아 붙였지만 전능자의 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것을 이겨냈다. 이런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셈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데, 무성한 가지는 원어를 보면은 열매를 맺다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무성하다는 열매를 맺다, 가지, 벤, 아들이란 뜻이죠.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녀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차원을 넘어서 셈 곁에 무성한 가지는 많은 자녀들과 더불어 더 많은 새로운 삶의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그 모든 삶이 풍성하게 되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무성한 가지의 비결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는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우리 삶에 얼마나 적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 무성한 가지는 셈 곁에 있을 때의 무성한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성한 가지가 되려면은 이 셈을 소유해야 되고, 이 셈에 있을 때의 어떤 기후의 영향력도 환경의 영향력도 받지 않는다. 우리 신앙으로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의 셈에 심겨져 있을 때에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어떤 형편을 만나도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의 팔, 그 능력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삶의 형편이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도 하나님의 셈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셈에 뿌리를 내리면은 세상 환경, 사람 형편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셈을 공급받아서 활 쏘는 자, 적개심을 가진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권능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셈을 가지려면 셈을 알아야죠. 이 셈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죠. 이 셈에 대한 얘기는 우리는 무수히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셈이 유대 땅 그 어느 곳에 있는 그 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41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면은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우리 모든 인생에 우리는 갈증합니다. 어떤 이는 사랑에 갈증하고, 어떤 이는 물질에, 사람의, 환경에, 옷에, 저마다 갈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 갈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누가요?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다. 갈증의 해소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No child left behind. 하나님은 영적 갈증하면 내가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헐벗은 그의 인생과 같은 그곳에 강을 내셔서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성경은 어디에서 샘이 있다고 하지요?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골짜기, 메마른 광야와 같은 그 삶 속에 하나님은 그곳에 샘 근원을 두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강과 같은 샘을 허락하신다. 어디에요? 마른 땅과 같은 내 심령에 인생 골짜기를 만났을 때 그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이 샘을 두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시편 84편에 보면은 84편을 우리 한번 봅시다. 시편 84편 5절 6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 마음 중심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면은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자 보세요, 골짜기 앞에 뭐가 있다고요? 눈물 골짜기. 우리 모두에게는 눈물 골짜기가 있습니다. 저도 눈물 골짜기를 지나왔고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눈물 골짜기를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 골짜기 지나가는 인생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는데 그 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마음 상태가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오히려 그곳이 하나님은 많은 샘을 두신다. 그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이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곧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들 삶 속에 그 인생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하나님은 많은 샘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현상으로 보면은 눈물 골짜기는 참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고난의 껍질을 깨면은 축복의 통로가 보이는 것처럼 내 인생 눈물 골짜기가 오히려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눈물 골짜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샘이 있으니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 눈물 골짜기를 만났거든. 그 눈물 골짜기 묵상하다가 바라보다가 좌우로 치우치고 상처받고 상처받았다 하지 말고 그 내 마음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자로 시험을 잊기를 내 마음 중심이 주님을 향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예비하신 그 눈물 골짜기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샘을 찾아서 오히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나를 왜 눈물 골짜기로 이끌어 가실까요?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셨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면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꼭 하나님은 눈물 골짜기로 나를 데리고 가셔야 되냐고. 근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갔어요. 다윗,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갔다고 말해요. 지난주 금요 저녁 기도에 오셔서 설교하셨던 탄자니아의 빌립 목사님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 탄자니아에서 엄청난 큰 교회를 이루신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 목회가 뭔지도 모르는 아들이 목회를 이어가는데 건축 3,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을 지금 16년째 건축하고 있답니다. 아버지가 7년 동안 들어누워 계셨어요. 수발하는 거야. 목회하면서, 목회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 많은 몇천 명이라는 성도들을 세워가며
그러다가 그만 자기가 반신불수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가운데 지금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저는 빌립 목사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젊은 사람이 저런 영성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말도 잘 안 통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영성을 가질 수 있지? 이는 그가 눈물 골짜기에서 셈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눈물 골짜기로 이끌어 가실까요? 많은 셈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우리에게 눈물 골짜기를 허락하시고 지금도 어쩌면은 우리 삶 속에 성도님들 가운데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그리했습니다. 요셉의 인생 밑바닥을 들여다보면은 그는 13년이라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다시 22절 23절 봅시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 자, 이 말씀이 우리는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는 요셉은 셈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니까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갔다. 여러분, 무성한 가지는 담장을 넘어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건강해서 더 무성해져서 주변 이웃들로 지방 행정부로 또 우리 지역에 또 저 아프리카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들에까지 이 담을 넘어가는 요셉과 같은 이런 나무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 처음부터 건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눈물 골짜기가 있는데 그 눈물 골짜기에서 만나진 셈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이 담을 넘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인생의 13년 세월의 눈물 골짜기는요, 활 쏘는 자가 있었는데 그를 학대하고 적개심이 뭡니까? 원수 삼았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가족에게 버림받는 눈물 골짜기였습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형제들이 시기 질투해서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원수 삼는데요, 어쩌면 요셉의 인생 중에 10대의 소년의 때에 가장 큰 상처를 받을 만한 적개심을 가진 형제들의 화살, 아픔, 상처가 아니었을까요? 그는 꿈 이야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비가 오면 물을 가두기 위한 웅덩이가 있는데 그 웅덩이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웅덩이에 빠뜨려질 때에 그는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를 건져내어서 미디안 상인의 손에 의해서 은 20냥에 애굽 땅으로, 말 못하는 애굽 땅으로 팔려갑니다. 그때 이 요셉을 시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5편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때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절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불과 며칠 전에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바라며 채색 옷을 입고 있던 10대 소년, 그가 남도 아닌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인신매매 은 20냥에 팔려서 발에 착고에 매여서 종으로 팔려갈 때 그는 끌려가면서 넘어지며 일어나며 그 광야길,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까지 끌려가는 이 종이 무슨 마차를 타고 갔겠습니까? 쇠사슬에 매여 끌려가면서 얼마나 아팠을까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10대 소년의 정말 눈물 나는 고통의 세월입니다. 얼마나 요셉은 아팠겠습니까? 이것이 요셉의 첫 번째 화살이었습니다. 눈물 골짜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보디발의 가정에 있을 때에 요셉으로 인하여서 창세기 39장 4절로 6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의 종으로 살 때에 그의 신실함을 보고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인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니 가정 총무로 삼고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5절 봅시다. 요셉이 이것을 맡은 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 사람 이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넘쳐나도록 복을 주십니다. 이때에 자 여기에 요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할 때에 그 주인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고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10대 소년, 멋있는 종이지만 가정 총무로 참 멋있는 건장한 청년, 이를 주인 마님이 사랑했어요. 어떡합니까?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에게 동침하자는 것입니다. 자, 노예에게는 자기 주권이 없습니다.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음식을 주면 주는 대로, 때리면 맞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될 종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8절 9절 말씀 봅시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주인이 다 맡겼는데 당신은 내게 금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것을 내 손에 맡겼지만 당신은 내게 맡기지 아니었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련과 고통, 환난의 화살은 이겨냅니다. 그러나 유혹의 화살에 넘어집니다. 오늘 요셉에게 있어서는 두 번째 화살이 유혹의 화살이었습니다. 세 번째 화살은 보디발의 아내 청을 들어두지 않은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술장관 떡장관의 꿈을 해몽했을 때에 술장관은 복직이 되었지만 요셉을 기억지도 않습니다. 쉽게 표현할까요? 배신입니다. 40장 21절로 23절 말씀 끝절에 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말씀합니다. 모든 것들이 요셉의 삶 속에는 업신여김과 배신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13년 동안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눈물 골짜기가 있죠. 그런데 오늘 요셉의 눈물 골짜기에 비교하면은 나 상처받았다 이렇게 말할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요셉을 시편 상처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을 그 눈물 골짜기로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라. 시편 105편 16절로 19절 말씀 봅시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속에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시고 그 중심에 요셉을 두시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내 자손이 이방 땅에서 종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많은 백성을 이끌고 나올 것을 말씀하실 때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라 이곳에서 번성할 수 없으니 하나님은 요셉을 앞서 보내고 고센 땅, 기름지고 복된 땅에서, 여러분 출애굽할 때 몇 명입니까? 70인 야곱의 가족이 들어갔던 그들이 200만, 장정만 60만이 되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요셉을 앞서 보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오늘 저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나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 눈물 골짜기에 셈을 허락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더라면 오늘 먼저 예수를 믿은 저와 우리가 하나님의 셈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져서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성취해 가시는지,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시편은 요셉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를 눈물 골짜기 속에 집어넣으셨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70인 야곱 가족이 애굽 땅에 들어갔다가 200만이 되어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과연 그의 주인공,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 그는 그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창세기 50장 19절 21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에 형들이 놀랬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요셉 앞에 와서 엎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엎드려 절하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여차저차 했다 말할 때에 그 말을 듣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은 내게 적개심을 가지고 화살을 쏘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오히려 내게 능력 있게 하셔서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삶 속에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멋있는 요셉이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죠.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를 그의 인생 눈물 골짜기 가운데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받은 상처로 아파하고 상처의 종이 되어서 상처에게 종노릇하며 평생 원망과 불평으로 악담으로 인생을 채울 때에 오히려 요셉은 인생 가운데 만나진 눈물 골짜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응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자기 인생을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으로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요셉을 눈물 골짜기 속에 집어넣으시고 그곳에 많은 셈을 예비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요셉은 만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최근에 계속 우리 교우들에게 드렸던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참 좋은 분들인데 어떠한 누군가가 좀 실수를 하거나 자기 자신에게 살짝만 건드리면
발끈하고 돌아서는데 이 사람들이요, 좌우 수평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권위자들입니다. 권위자들. 직장으로 말하면은 직장 CEO들이고요. 교회로 말하면은요, 담임 목사나 아니면 교역자나 구역장들입니다. 국가적으로 말하면은 저 멀리 있는 분인데 리드의 자리에 있는 그분들에게 대해서 저는 참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왜 이 일에 저렇게 화를 내고 교회까지 돌았을까? 왜 그 일에 저렇게 발끈할까? 아니, 발끈할 수 있죠. 저도 발끈합니다. 그렇지만 해를 넘기면은 안 되죠. 성경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분을 품때 해를 넘기지 말라고, 마귀로 틈을 타지 말게 하라고. 어떤 사건이 있었다 합시다. 속상해요.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을 만한 일이에요. 발끈했어요. 누구든지 그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길어지면은 사단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활 쏘는 자,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 내게 영향력을 끼치는 주인, 부인, 그리고 나라의 리더십에 있는 자리에 술 관원장, 쉽게 말하면 뭘까요? 가정으로 말하면은 아버지 같은 자들입니다. 목회 현상에서 보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는데 이 상처가 해결되어져 있지 않으면은 모든 권위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관계가 좋아도, 친분이 있어도, 내 속에 있는 것, 아니 입에 있는 사탕을 서로 빼어내주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한번 발끈하면은 그 상처가 드러나서 돌아서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난날 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 마치 요셉처럼 이런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요셉 10대 소년의 때 받은 이 상처를 요셉은 어떻게 이겨냅니까? 하나님의 힘에 심겨진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며 오히려 그 눈물 골짜기 안에서 만나진 은혜가, 요셉은 그의 인생을 해석하기를 이 눈물 골짜기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셨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게 상처 준 그들을 위로하며, 그 차원이 아닙니다,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이 멋있는 사람 요셉을 우리 한번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요셉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발견하고 요셉의 삶은 독한 가시로 둘러싸여 있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상처 많은 나무, 요셉의 온몸은 강야를 지나오면서 몸에 새겨져 있는 수많은 상처들, 독한 가시로 말미암아 둘러싸여 있지만 오히려 요셉의 나무에서는 어떤 꽃이 피었습니까? 용서의 꽃이 피었고 오히려 위로의 꽃이 피었고, 이 나뭇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적개심을 가지고 활 쏘던 그들에게 그 열매를 나누어 주는 그런 멋있는 삶이 되었다면 이 삶이 저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며 감정이나 상처에 지지 않고 비의 의식 속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것을 당당히 디딤돌 삼아 딛고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그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1장 51절로 5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어요. 므낫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셔. 자, 과거 청산입니다. 저와 우리의 과거가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은 므낫세입니다.
내가 잊어버릴 거야, 덮어놓을 거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셈에 심겨져서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예, 한 잔 술에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가서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요셉이 오죽했으면 장남을 이름을 므낫세,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겠다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과거 청산만 있으면 될까요? 다음 절 볼까요? 자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과거를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용서를 했더라면 믿음의 비전,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중심은 요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요셉을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과거를 청산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미래와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할렐루야. 지나온 아픈 과거만 되뇌이며 꾹꾹 참으면서, 꾹꾹 때로는 울컥울컥 씹어내면서 그것만 묵상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면은요, 참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이 완전히 악한 영들에게 붙들려서 이 삶이 어두움이에요. 슬픔과 좌절, 고통이 그를 지배하니 생각하는 것이 고통이고 슬픔이고 좌절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님들은 요셉처럼 하나님이 내 과거를 지워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미래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 삶을 주관하신다. 다윗은요,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뭐 하시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막대기로 대적을 물리쳐 주시니 내 안에 평안과 위로와 소망이 넘쳐난다. 어디에서 말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눈물 골짜기. 위대한 사도 대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1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상하이 씻고 깨지고 깨져야지 이 보배이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상처가 보여져야지 예수님이 드러나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마음에 새겨요. 내가 이겨낼 거야, 참을 거야. 안 돼요. 목사인 저도 참아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안 돼요. 그럴 때 여러분,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방법은 뭘까요? 위를 보는 겁니다. 위를 보면은 주님은 어떻게 하셨지? 주님은 더 큰 상처를 입으셨어요. 나 때문에. 주님은 더 큰 아픔을 받으셨어요. 나 때문에. 수평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니 상처가 내게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사도 바울은 그럴 때마다 위를 보는 거. 위를 보니
네 안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의 짊어지신 그 고통의 짊어짐이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는 바울 사도의 삶. 다음 절 볼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담장 넘어가는 무성한 가지, 우리 모두에게는 눈물 골짜기가 있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저와 우리에게 왜 그리했을까요? 하나님은 그 눈물 골짜기 속에 많은 시험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 가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우리 믿음을,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얻으려 믿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곳이, 나만 내비는 말, 나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또 다시 한번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